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아프다는 소리 한마디 못하고 홀로 끙끙 앓으며 긴 밤을 지새우진 않으셨나요? 오늘도 무릎이 쑤십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 안쪽 어딘가가 묵직하게 짓눌립니다. 그런데도 자식 앞에서는 괜찮은 척 그냥 웃으십니다. 그 모든 것을 약사열애께서 알고 계십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자고 나면 씻은 듯 아픔이 사라지는 약사열애의 가피가 지금 바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당신의 뼈마디에 박힌 통증의 뿌리를 뽑아낼 약사열애의 약속입니다. 그냥 들어만 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목소리가 흘러드는 동안 당신의 몸 안 가장 깊은 곳에 고여있던 아픔의 찌꺼기들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몸과 마음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몸이 쑤시고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나이가 드셔서 그렇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진찰실 문을 나서며 입술을 꾹 깨무셨지요. 약을 삼킵니다. 한 알, 두 알, 30분쯤 지나면 조금 가라앉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면 또 돌아옵니다. 그 통증이. 자식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밥 잘 먹었다고 하셨지요. 어디 아프냐고 물어오면 괜찮다고, 그냥 조금 피곤한 것뿐이라고 하셨지요. 아이들이 걱정할 테니까요. 아이들이 자기 살기도 바쁜데 늙은 부모 병원비 걱정까지 시키면 못 쓴다고 생각하셨으니까요. 그렇게 혼자 끙끙 앓으며 밤을 보내셨습니다. 한 번씩 가족들조차 나이 탓이라며 무심코 넘길 때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프셨던 그 억울함을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식구 중 누군가가 아빠랑 엄마는 맨날 어디가 아프다고 해 하는 소리를 흘려들었을 때 그 말이 무릎 통증보다 더 깊숙이 박혔을 것입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면서 목 안쪽에 뭔가 뭉클한 것이 올라왔다가 억지로 삼켜야 했을 것입니다. 그 외로움을 저는 압니다. 당신이 얼마나 오래 혼자서 버텨오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불교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까마득히 먼 옛날의 일입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아픔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굶주린 사람, 병든 사람, 고통 속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는 사람. 그 수행자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맹세했습니다. 내가 부처가 되거든 이 세상에 병든 이들이 내 이름을 한 번만 들어도 그 몸과 마음의 아픔이 사라지게 하겠다. 그 수행자가 바로 약사열애, 약사유리광열애이십니다. 약사열애는 12가지 큰 맹세를 세우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서원이 있습니다. 내 나라에 태어나는 이들은 몸과 마음의 모든 병고가 없게 하겠다. 아프고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이 내 이름을 들으면
그 병이 없어지고 안락함을 얻을 것이다. 안락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고칠 수도 있다. 가 아닙니다. 반드시 얻을 것이다. 라는 맹세입니다. 지금 당신이 아픈 것은 잘못이 아니라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숭고한 흔적이니 이제 약사열애의 푸른 약손에 그 몸을 맡기십시오. 논밭을 일구느라 굳어버린 손마디, 자식들 밥 먹이느라 새벽부터 부뚜막 앞에 서 있던 무릎, 한 집안을 등에 지고 수십 년을 버텨온 허리, 그 몸이 아픈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숨길 것도 아닙니다. 약사열애는 바로 당신의 아픈 몸을 위해 맹세를 세우신 분입니다. 당신의 그 아픔을 당신보다 먼저 아셨습니다.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눈이 감기면 그대로 놓아두십시오. 잠들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약사열애의 푸른 약손이 당신의 아픈 몸과 마음 구석구석을 쉬지 않고 어루만질 것입니다. 약사열애가 비춰주시는 푸른 기운이 당신의 아픔을 모두 걷어가 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가슴 한켠이 조금 따뜻해지지 않으셨나요? 눈물이 나오려 하시면 그냥 두십시오. 참지 않아도 됩니다.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지금까지 혼자 삭혀온 것들의 무게입니다. 약사열애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당신의 방 안에, 당신의 베개 옆에, 당신의 숨소리 가까이에 약사열애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계신 지금 이 순간, 이미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법문은 나의 아픔을 낫게 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 법문이 지친 마음과 아픈 몸을 토닥이고 위안과 안심을 준다면 잠깐 구독 버튼을 살짝 눌러주시고 댓글에 나무약사열애불 7글자를 남겨주셔서 다 같이 치유의 공덕을 쌓아가시는 건 어떨까요? 혼자 앓지 마십시오. 이 법당 안에서는 모두가 함께입니다. 댓글 창에 글씨를 남기는 그 짧은 순간, 당신의 손끝에서 따뜻한 기운이 흘러나와 공덕이 되어 다시 당신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을 위해 약사열애가 세운 12가지 큰 맹세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약사열애의 12가지 큰 맹세. 이것은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천천히 귀를 열어 두십시오. 약사열애의 서원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당신의 병든 몸을 안락하게 바꾸겠다는 부처님의 피 맺힌 맹세입니다. 그 첫 번째 맹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맹세. 빛으로 시작합니다. 약사열애의 첫 번째 맹세는 이것입니다. 내가 부처가 될 때, 내 몸에서 나오는 빛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상을 환하게 비추겠다. 그 빛 안에서 모든 이들이 부처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하겠다. 지금 어두운 방 안에 계십니까? 불을 끄고 누우셨습니까? 괜찮습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약사열애의 빛이 그 어둠 속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천장을 감싸고 벽을 지나
여러분의 이불 속 깊숙이 약사열애의 푸른 빛이 스며듭니다. 그 빛은 눈부시지 않습니다. 여름날 그늘 속에서 만나는 햇살처럼 살갗에 닿아도 그냥 포근합니다. 두 번째 맹세. 내가 부처가 될 때 내 몸은 유리처럼 맑고 투명하여 안팎이 모두 깨끗하겠다. 그 빛이 모든 어둠을 밝혀 중생들이 뜻하는 일을 이루게 하겠다. 유리처럼 맑은 몸, 탁하고 무겁고 걸리적거리는 것이 하나도 없는 몸. 지금 당신의 몸 안에 무언가 걸려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어깨 어딘가에 납덩이 같은 것이 얹혀 있습니까? 가슴팍 한가운데가 늘 둔탁하게 막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약사열애의 두 번째 맹세가 녹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탁한 것을 맑게, 무거운 것을 가볍게, 막힌 것을 열리게. 천천히 숨을 들이쉬어 보십시오. 들이쉬면서 맑은 유리빛이 코끝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십시오. 내쉬면서 그 탁하고 무거운 것들이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 맹세. 내가 부처가 될 때 끝없는 지혜와 방편으로 중생들이 필요한 것을 얻게 하겠다.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약사열애의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당신은 평생을 아끼며 사셨지요. 자식들 먹이느라 당신 것은 늘 뒤로 미루셨지요. 새 옷이 사고 싶어도 참으셨지요. 몸이 아파도 병원비가 아까워 주무르고 파스 붙이고 버티셨지요. 약사열애는 그것을 다 보셨습니다. 그 오랜 부족함을, 그 긴 참음을. 그래서 세 번째 맹세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부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십시오. 소리 내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해도 됩니다. 약사열애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네 번째 맹세. 내가 부처가 될 때 잘못된 길을 걷는 이들을 바른 길로 이끌겠다. 착한 일을 하는 마음에 머무르게 하겠다. 살면서 후회되는 일이 하나쯤은 있으십니까?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 사람에게 그 말은 하지 말걸. 그 선택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 후회가 지금도 때때로 밤에 찾아옵니까? 잠이 들려는데 불현듯 그 기억이 올라옵니까? 가슴이 뜨끔하고 눈이 빠끔 떠집니까? 약사열애의 네 번째 맹세는 바로 그 후회하는 마음을 위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이라 알고 뉘우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바른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뉘우친 사람은 이미 바로 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바로 서 계십니다. 다섯 번째 맹세. 내가 부처가 될 때 내 이름을 듣고 바른 행실을 지키는 이들이 있다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사막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살면서 쌓은 행동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고통받는 곳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남을 속인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일부러 아프게 한 적 있으십니까? 그런 적 없이 그저 열심히만 사셨습니까? 자식 키우느라, 부모 모시느라, 가족 건사하느라 정신없이 사셨습니까? 그렇게 사신 분이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약사열애가 다섯 번째 맹세로 이미 당신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맹세. 내가 부처가 될 때 몸이 불편하고 감각이 온전하지 못한 이들, 못생기고 어리석고 눈멀고 귀먹고 말 못하는 이들이 내 이름을 들으면 모두 온전하고 지혜롭게 되겠다. 눈이 침침해지셨습니까? 귀가 잘 들리지 않으십니까? 다리가 무거워 예전처럼 걷기가 힘드십니까? 그것은 당신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을 쉬지 않고 달려온 몸이 이제 잠깐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약사열애의 여섯 번째 맹세가 바로 그 손을 잡아줍니다. 눈이 다시 맑아지도록, 귀가 다시 열리도록, 발걸음이 다시 가벼워지도록 이름을 부르십시오. 소리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불러도 됩니다. 나무약사열의 불, 나무약사열의 불, 나무약사열의 불. 일곱 번째 맹세. 내가 부처가 될 때 병들고 의지할 곳 없는 이들, 가난하고 약을 구하지 못하는 이들이 내 이름을 들으며 병이 낫고 가족이 생기고 풍족해지게 하겠다. 병들고 의지할 곳 없는 이들. 이 말이 여러분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나요? 밤에 혼자 아플 때 옆에 아무도 없었던 적 있으십니까? 전화하고 싶은데 자식들 깨울까봐 새벽에 그냥 혼자 끙끙 앓은 적 있으신가요? 이불을 꽉 쥐고 이 밤만 버티자 하고 이를 악문 적 있으십니까? 약사열애는 그 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불 끝을 쥔 손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악문 이를 알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맹세가 바로 그 새벽을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당신 곁에 의지할 곳을 만들어 주겠다는 맹세입니다. 병을 낫게 하겠다는 맹세입니다. 가난한 이에게 풍족함을 주겠다는 맹세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법당 안에서만큼은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덟 번째 맹세. 내가 부처가 될 때, 여인의 몸이 싫어 다시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나기를 원하는 이들은 그 소원을 이루게 하겠다. 이 맹세는 여인으로 태어나 겪어온 서름을 약사열애가 이미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평생 남자들 밥 먼저 드리고 남은 것 먹으셨습니까? 시어머니 눈치 보며 30년을 사셨습니까? 아들은 대학 보내면서 딸은 일찌감치 시집 보내야 했습니까? 그 억울함을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그냥 삭혔습니까? 약사열애는 그 삭힌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감내해온 것들을, 그 무게를, 그 긴 침묵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홉 번째 맹세. 내가 부처가 될 때 잘못된 생각에 빠진 이들을 바른 생각으로 이끌겠다. 어리석음의 그물에서 빠져나오게 하겠다. 어리석음의 그물. 살다 보면 걸립니다. 걱정의 그물에, 불안의 그물에,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하는 망설임의 그물에, 자식 걱정, 손자 걱정, 몸 걱정, 돈 걱정, 죽음 걱정. 그 걱정들이 밤마다 찾아와 잠을 흔들어 깨우지 않습니까? 약사열애의 아홉 번째 맹세가 그 그물을 걷어냅니다. 하나씩, 천천히. 오늘 밤 이 목소리를 들으시는 동안 그 걱정들이 조금씩 느슨해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열 번째 맹세.
내가 부처가 될 때 왕의 법에 얽혀 죄를 받는 이들, 억울하게 고통받는 이들이 내 이름을 들으면 그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억울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살면서 억울하게 누명 쓴 적이 있으십니까? 잘못도 없이 미움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 억울함이 몸 안에 남아 있으면 병이 됩니다. 목에 뭔가 걸린 것처럼 삼켜지지 않는 것, 어깨 어딘가에 박혀 있는 것처럼 빠지지 않는 무게. 그것이 바로 풀리지 않은 억울함의 모습입니다. 약사열애의 10번째 맹세가 그것을 꺼내줍니다. 억울한 이에게 손을 내밀어 그 얽힌 것을 풀어주겠다는 맹세입니다. 그냥 두십시오. 풀려나게 두십시오. 11번째 맹세. 내가 부처가 될 때 굶주리고 목말라 먹을 것을 구하러 나쁜 일을 저지른 이들이 내 이름을 들으면 배불리 먹게 하고 그 뒤로는 좋은 곳에 나게 하겠다. 혹시 굶어본 적 있으십니까? 전쟁통에, 가난 속에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을 건너오셨습니까? 풀뿌리 캐 먹고 주룩 한 그릇 나눠 먹고 그래도 살아남으셨습니다. 그 시절을 버텨낸 몸입니다. 약사열애는 그 몸을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절을 건너온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11번째 맹세는 그 옛날 굶주리던 당신에게도 지금 아프고 지친 당신에게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겠다는 약속입니다. 12번째 맹세. 내가 부처가 될 때 옷이 없어 헐벗은 이들, 추위와 더위와 모기와 벌레에 시달리는 이들이 내 이름을 들으면 원하는 것을 다 얻게 하겠다. 12가지 맹세. 다 들으셨습니까? 이 맹세들 가운데 여러분의 이야기가 하나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아픈 몸, 억울한 마음, 홀로 버텨온 밤, 굶주리던 시절, 풀리지 않는 걱정들. 약사열애는 그것을 다 알고 맹세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이름 없는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 당신을 위해 약사열애는 맹세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나무약사열애불, 나무약사열애불, 나무약사열애불. 그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 세상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내 귀에 들려온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70대의 노파가 살았습니다. 이 이름은 덕분이. 밤마다 무릎을 부여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옆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참았습니다. 혹시라도 깰까봐 숨을 꽉 틀어막고 그냥 밤이 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덕분이 할머니가 눈을 감고 있는데 어디선가 아주 낮고 조용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울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괜찮다. 그 두 글자였습니다. 자, 이제 당신도 눈을 감아 보십시오. 눈이 이미 감겨 있으시면 그대로 두십시오.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 목소리만 들으십시오. 지금부터 약사열애의 푸른 빛이 당신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머리 정수리부터 시작합니다. 정수리, 머리 꼭대기, 바로 그곳입니다. 지금 그곳에 무언가 닿는 느낌이 있습니까? 살짝 서늘하면서도 포근한 여름날 선풍기 바람보다 훨씬 부드러운 그것이 약사열애의 푸른 빛입니다. 빛이 정수리로 들어옵니다. 물이 스며들듯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천천히. 혹시 머리가 자주 무거우십니까? 걱정이 쌓이면 이마 위쪽이 지끈거리십니까? 눈 뒤쪽이 뻐근할 때가 있으십니까? 그것들이 지금 풀리고 있습니다. 푸른 빛이 그 뭉친 것들 사이로 스며들어 하나씩 건드리고 있습니다. 뭉친 것이 풀리면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잠깐 숨을 크게 들이쉬어 보십시오. 그 빛이 머릿속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내쉬면서 탁하고 무거운 것들이 이 코끝으로 빠져나갑니다. 한 번 더 들이쉬고 내쉬고 이마, 눈, 귀, 빛이 내려옵니다. 이마에 닿습니다. 주름 사이사이로. 그 주름 하나하나가 평생 살아온 증거입니다. 찡그린 것들, 참은 것들, 억누른 것들, 그것들이 지금 펴지고 있습니다. 눈꺼풀에 닿습니다. 눈이 무거우십니까? 그냥 두십시오. 눈이 감기면 그대로 놓아두십시오. 그것이 지금 몸이 쉬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귀 뒤쪽으로 빛이 흘러내립니다. 귀 뒤쪽에는 오래 쌓인 피로가 맺혀 있습니다. 탁, 탁. 그 맺힌 것들이 빛에 닿자마자 터지듯 풀립니다. 목, 어깨. 이제 빛이 목으로 내려옵니다. 목. 이 작은 기둥 하나가 평생 머리를 바쳐왔습니다. 무거운 머리를. 걱정 가득한 머리를. 잠 못 이루는 밤마다 이리저리 뒤척이는 머리를. 지금 목 뒤쪽이 뻣뻣하십니까? 돌리면 우두둑 소리가 납니까? 그것은 목이 오랫동안 혼자 버텨왔다는 뜻입니다. 푸른 빛이 그 뻣뻣한 곳에 스며듭니다. 따뜻합니다. 아랫목 장판처럼 그냥 은근하게 따뜻합니다. 목 뒤쪽 근육이 그 온기에 스르르 녹습니다. 꽉 쥐고 있던 주먹이 펴지듯.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원한 유리광 푸른 빛이 스며드니 얼음장 같던 뼈마디의 통증이 봄눈 녹듯 사라집니다. 어깨로 내려옵니다.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 스스로도 모르고 계셨을 것입니다. 어깨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지고 있습니다. 자식 걱정, 집안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그 걱정들이 다 어깨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어깨에 손을 살짝 올려 보십시오. 올리기 불편하시면 그냥 생각만 하셔도 됩니다. 뭉쳐 있습니까? 딱딱합니까? 푸른 빛이 그 뭉친 한가운데로 파고듭니다. 처음에는 좀 시립니다. 그 다음에는 찌릿합니다. 그러다 스르르. 돌덩이 같던 것이 솜처럼 풀어집니다. 어깨가 아래로 내려옵니다. 귀 쪽으로 올라가 있던 어깨가 제자리로 내려앉습니다. 후,
수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가슴, 명치. 빛이 가슴 안으로 들어옵니다. 명치. 여기입니다. 가슴뼈 바로 아래, 손가락 2개 내려간 자리. 이곳에 오래 맺힌 것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삭히고 삭혀도 내려가지 않는 것.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는 것. 말하려 했다가 못한 것들. 누군가에게 서운했던 것. 억울했던 것. 고마움을 받고 싶었는데 못 받은 것. 그것들이 명치 어딘가에 탁 걸려서 내려가질 않습니다. 푸른 빛이 그 걸린 자리를 찾아냅니다. 가만히 그 위에 머뭅니다. 빛이 열을 냅니다. 뜨겁지 않습니다. 딱 알맞게 따뜻합니다. 찜질팩을 댄 것처럼 그 온기에 걸려 있던 것이 조금씩 물러납니다. 하나씩, 천천히. 숨을 들이쉬십시오. 이번엔 조금 더 깊이. 가슴이 완전히 펴지도록. 그리고 내쉬십시오. 아주 천천히. 입술 사이로 실처럼 가늘게. 그렇게 내쉬는 숨결 위에 맺혔던 것들이 실려 나갑니다. 허리. 빛이 등을 타고 내려옵니다. 허리. 이 2글자만 들어도 뜨끔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허리. 아, 허리. 얼마나 많은 것을 이 허리로 들어 올리셨습니까? 무거운 짐, 자식들, 세월의 무게. 그 허리가 지금 살살 욱신거립니까? 누우면 좀 낫다가도 돌아 누우려면 또 끊어질 듯 아픕니까? 앉았다 일어날 때 한 손을 무릎에 짚어야 합니까? 약사열의 푸른 빛이 그 허리 한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척추 마디 사이사이로, 납작해진 디스크 사이로, 뼈와 뼈 사이에 좁아진 틈으로. 빛은 억지로 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스며듭니다. 물이 갈라진 땅 속으로 스며들듯. 스며든 자리에서 온기가 퍼집니다. 허리 안쪽이 따뜻해집니다. 그 따뜻함이 좌우로 퍼집니다. 엉치뼈까지, 골반까지. 묵직하게 눌려있던 것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 그 느낌을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무릎. 이제 빛이 무릎으로 내려옵니다. 무릎. 우리에게 무릎이란 그냥 관절이 아닙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날부터 삶이 달라졌습니다. 가고 싶은데 못 가게 됐습니다. 계단이 무서워졌습니다. 버스 타는 것도, 시장 가는 것도 한참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아픈 무릎을 약사열애께서 쓰다듬어 주십니다. 오른쪽 무릎. 빛이 그 위에 내려앉습니다. 차갑게 시리던 것이 따뜻해집니다. 얼음장 같던 무릎 반쪽에 봄이 오는 것처럼. 눈이 녹듯. 왼쪽 무릎.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무릎 뒤쪽을 감쌉니다. 뚝뚝 소리가 나던 그 관절 사이로. 빛이 기름처럼 스며들어 뻑뻑하던 것을 부드럽게 합니다. 지금 무릎이 조금 노곤해지는 느낌이 있으십니까? 이불 속에서 발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있으십니까?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약사열애의 손길입니다. 종아리, 발끝, 빛이 종아리로 흘러내립니다. 종아리, 평생 걸어온 다리입니다. 논두렁을, 시시장기를, 자식 학교 앞을,
병원, 복도를 다 이 두 다리로 걸어왔습니다. 그 다리가 지금 고맙다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발목, 발바닥, 발가락 끝까지 빛이 흘러내립니다. 맑은 물이 씻어내리듯 머리 정수리에서 시작된 약사열의 푸른 빛이 이제 발끝까지 다 닿았습니다. 발바닥 아래, 발가락 끝, 그 끝에서 검고 탁한 것들이 빠져나갑니다. 쭉, 실처럼 가늘게, 그러다 뚝, 끊깁니다. 나갔습니다. 나쁜 것은 다 빠져나갔습니다. 약사열애가 어루만지는 손길에 잠이 듭니다. 덕분이 할머니는 그날 밤 처음으로 무릎 통증 없이 잠들었습니다. 특별한 것을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그냥 맡겼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 이불 밖으로 발을 뻗을 때 뻣뻣하던 것이 없었습니다. 딸이 밥 먹으라고 부르는 소리에 일어나는데 한 손으로 벽을 짚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기적이었습니다. 당신도 오늘 밤 그냥 맡기십시오. 억지로 믿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 소리 안에 있어 주십시오. 약사열애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전라도 어느 읍내에 70세 노파가 살았습니다. 이름은 순분이. 슬아의 아들 둘, 딸 하나. 큰아들은 서울에서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부산에서 식당을 차렸는데 차린 지 3년째 적자였습니다. 날은 시집을 갔는데 사위가 몇 해 전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쳐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순분이 할머니는 그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자식들이 전화할 때마다 잘 지낸다고 했습니다. 밥 잘 먹는다고 했습니다. 아프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새벽에 혼자 일어나 화장실을 가려다 무릎이 꺾여 쓰러진 적이 2번 있었습니다. 이마에 피가 났는데 혼자 수건을 적셔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웠습니다.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느냐고요? 자식들한테 전화하면 달려올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러면 일 못하게 되고 돈 못 벌게 되고 자식들이 나 때문에 고생할까봐 걱정이 되어서였습니다. 그날도 순분이 할머니는 혼자였습니다. 저녁을 차리다 국그릇을 엎었습니다. 된장국이 발등에 쏟아졌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레를 꺼내 닦았습니다. 발이 빨갛게 부어오르는 것을 보면서 그냥 찬물에 담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프면 아이들한테 짐이 되는 건가? 그 생각이 국 냄새보다 더 쓰게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순분이 할머니는 오래된 라디오를 켜두고 누웠습니다. 어디선가 연불 소리 같은 것이 흘러나왔습니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귀에 익은 이름이 들렸습니다. 약사열애.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반쯤 잠이 든 것도 같고 반쯤 깨어 있는 것도 같았습니다.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빛이었습니다. 눈부시지 않은 빛. 푸르스름하고 맑은 유리 같은 빛. 그 빛이 문 안으로 들어오듯
방 안으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손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손이 할머니의 발등에 닿았습니다. 뜨겁게 데인 그 발등에.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딱 알맞게. 사람의 손보다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머물렀습니다. 잠시. 그 잠시 동안 할머니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부처님, 저 아파도 됩니까? 저 이렇게 아파서 아이들한테 짐 되는 거 아닙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조금 더 꽉 발등을 감쌌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발등에 부기가 빠져 있었습니다. 빨갛게 올라온 것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무릎도 이상했습니다. 일어설 때 늘 짚던 벽을 짚지 않았는데 일어서졌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두 발로 뼈 없이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큰 계약 하나 땄어.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들뜬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 뭔가 홀가분한 목소리였습니다. 3년 동안 기다리던 아파트 단지 인테리어 계약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둘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 식당 단체 손님 들어왔어. 한 달 예약. 저녁에는 딸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사위가 오늘 처음으로 허리 안 아프다고 했어. 순분이 할머니는 그날 밤 밥을 2그릇 먹었습니다. 오래간만이었습니다. 밥맛이 났습니다. 부모가 편안해야 자식의 앞길이 열리는 법. 당신의 치유가 곧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아프면 자식이 걱정합니다. 걱정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무거운 마음으로는 좋은 일이 잘 안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편안하면 자식의 마음도 편해집니다. 마음이 편한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가까이 옵니다. 약사열에는 그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머니를 낫게 하는 것이 자식 셋의 앞길을 동시에 여는 일이라는 것을 약사열에는 알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아픈 것을 참으면서 자식 걱정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병원 한 번 가는 것이 자식 부담될까봐 망설이고 있습니까? 당신 몸 하나 챙기는 것이 왠지 미안하게 느껴집니까? 다정하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건강해지는 것이 자식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등에서 짐을 내려주는 일입니다. 당신이 편안히 주무시는 것이 자식의 앞길을 여는 가장 조용하고 깊은 기도입니다. 오늘 밤 약사열에게 몸을 맡기십시오. 당신이 건강해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불사입니다.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순분이 할머니는 그 후로도 라디오 앞에 앉는 것을 습관으로 삼았습니다. 연불 소리가 나오면 발등을 감쌌던 그 손을 떠올렸습니다. 그 손이 다시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늘 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몰랐던 것일 뿐.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할머니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쾅! 멀리서 천둥이 한 번 울었습니다. 빗소리가 시작됐습니다. 창문 너머로 빗줄기가 마당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은 채로 입가에 아주 옅게 뭔가를 머금었습니다. 모든 것이 약사여레불의 원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조용히 한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무약사여레불, 나무약사여레불, 나무약사여레불. 나무약사여불을 부를 때마다 약사여레의 원력이 여러분께도 조용히 가닿을 것입니다. 오늘 밤 여기까지 함께 오셨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안쪽 깊은 곳까지 약사여레불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사여레는 이 영상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 잠에서 깨면 먼저 눈을 뜨십시오. 일어나기 전에 이불 속에서 잠깐 눈을 뜨십시오. 그 첫 순간에 이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나무약사여레불, 나무약사여레불, 나무약사여레불. 소리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불러도 됩니다. 그것이 오늘 밤 치유의 문이 내일까지 열려 있도록 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아침밥을 드십시오. 죽이든 밥이든 미음이든 숟가락을 들기 전에 딱 3번만 마음속으로 부르십시오. 나무약사여레불, 나무약사여레불, 나무약사여레불. 그것으로 됩니다. 그 밥이 그냥 밥이 아닙니다. 약사여레의 이름이 담긴 밥은 몸 안에서 다르게 움직입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당신의 뱃속 아픈 곳을 찾아갑니다. 거기 머뭅니다. 온기를 냅니다. 약을 드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바닥 위에 약을 올려놓으십시오. 그 작은 알약들을 보십시오. 쓴 약이 아닙니다. 약사여레의 자비가 저 작은 알약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삼키기 전에 한 번만 불러보십시오. 나무약사여레불. 그리고 물 한 모금과 함께 넘기십시오. 그 약이 몸 안으로 들어가면서 약사여레의 푸른 빛도 함께 들어갑니다. 아픈 곳을 찾아가는 길을 약이 먼저 열고 그 뒤를 빛이 따라갑니다. 당신의 밥상 위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당신의 약봉지 위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당신의 부엌에 당신이 물 한 잔 따르는 그 순간에도 부처님은 계십니다. 평생을 고단하게 사셨습니다. 그 고단함을 이제 조금 다르게 봐주십시오. 새벽에 혼자 일어나 물 한 잔 마시는 것. 약 먹는 시간을 잊지 않으려고 알람을 맞춰두는 것. 파스를 혼자 등에 붙이려다 손이 안 닿아 포기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수행입니다. 부처님 앞에 앉아 염불하는 것만 수행이 아닙니다. 혼자서 그 몸을 돌보는 것, 그것이 이미 수행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이불을 덮으십시오. 발끝까지 잘 덮으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으십시오. 눈을 감은 채로 이마 위쪽 어딘가에 약사여레가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십시오.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머리맡에 아주 조용히 약사여레불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으로 말씀하십시오. 부처님, 오늘 밤 이 몸을 맡깁니다. 나무약사열애불, 나무약사열애불, 나무약사열애불. 그것으로 됩니다.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릎 꿇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눈 감고 이불 속에서 그 한마디면 됩니다. 당신이 자는 동안 약사열애는 일을 시작합니다. 나무약사열애불. 이제 안심하고 눈을 감으십시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부처님의 손길은 쉼 없이 당신의 아픈 곳을 어루만질 것입니다. 자식 걱정은 잠깐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밤만큼은, 딱 오늘 밤만큼은 그 걱정을 약사열애의 손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무거운 것을 내려놓는 것처럼 탁자 위에 짐을 내려놓듯이 놓으십시오. 그냥 놓으십시오. 당신이 건강해지는 것이, 당신이 편안히 주무시는 것이 자식의 앞길을 비추는 가장 조용한 등불입니다. 오늘 밤 잘 주무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불사입니다. 그것이 내일 자식의 등에서 짐 하나를 덜어주는 일입니다. 그러니 편안히 주무십시오. 몸 안의 힘을 쭉 빼십시오. 발끝부터 종아리, 무릎, 허벅지, 배, 가슴, 어깨, 목, 턱. 턱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살며시 내리십시오. 이가 닿아 있으면 살짝 벌리십시오. 혀가 입천장에 붙어 있으면 내리십시오. 눈꺼풀이 무거우십니까? 그냥 두십시오. 그것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자도 된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자도 됩니다. 편안히 잠들어도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오신 보리수 여러분, 이 법문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이 자리에서 당신께 돌려드립니다. 오늘 밤 이 법당에서 들으신 것들, 약사열애의 12가지 맹세, 덕분이 할머니의 이야기, 순분이 할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당신 몸속 구석구석을 훑고 지나간 그 푸른 빛, 그 모든 것이 오늘 밤 당신 안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법문이 당신의 아픈 몸과 지친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었다면 댓글에 나무약사열애불 7글자를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그 7글자가 다른 분들에게 또 하나의 손길이 됩니다. 함께 쌓는 착한 일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 살짝 한 번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법당의 문이 항상 열려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3번 부르겠습니다. 나무약사열애불, 나무약사열애불, 나무약사열애불. 당신이 잠드는 동안 약사열애는 쉬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이 눈을 떴을 때 이불을 걷고 발을 내딛는 그 첫걸음이 오늘과 조금 다르기를, 그것이 보리수 풍경의 바람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